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에스겔 18장 30절 31절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이 단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없다, 그렇습니까? 혹은 또 그 말,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됩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 혹은 회심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 중생,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그 다음에 중생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삶의 변화를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런데 이 회개, 구원의 과정에서의 회개를 특별히 회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회개하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도 회개 기도 시간이 있었죠. 죄를 자백하는 시간. 구별되는 것이 구원의 과정에서 말하는 회개, 회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심이라고도 하죠. 일생에 단 한 번. 그래서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흔히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것도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회개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회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죄의 고백,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회개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일생에 한 번 있는, 단 한 번이 있는 그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의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죄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오늘 30절을 보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두 단어죠. 돌이켜 회개하고 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슈브라고 발음하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슈브,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돌이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이렇게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 떠날지어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돌이켜 회개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돌이키다라는 게 회개이고, 그 다음에 떠나는 것도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31절,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하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호소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이 30이 되셔서 비로소
예수님의 그 사역,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나선 것을 공생애라고 그래요. 이 공생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 첫 걸음을 내주셨을 때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동일한 똑같은 말씀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 이 명령, 이 권함이 부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오고 싶지만 제일 거부감을 느끼는 게 다 죄인 취급해서 싫대요. 나오면 죄인이다, 회개하라, 그래 싫다는 거야. 아니 멀쩡한 사람을 나오기만 하면 괜히 죄인 취급하고 쥐잡듯 한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대.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요즘은 그래도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이 강단에서 많이 전해지지 않아요. 부담을 느끼고 그러니까. 하지만 70년대 80년대는요 얼마나 많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죠. 거부감을 느껴요. 죄인 취급당하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겠죠. 한편으로 자꾸 이렇게 회개하라, 죄인이니까 죄 많이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듣게 되어지니까 왠지 마음이 초라해지고 위축되어지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었으면 회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어도 회개라는 단어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많이 들었다고 해서 또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회개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회개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어봤을 때에는 내가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 이제 교회를 넘어서 가지고 갓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우리는 좀 위축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각각에 드는데 왜 이와 같이 성경에는 많은 부분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냥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것도 부담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에 많은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 가장 처음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이제 부르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영원전부터 부르셨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생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언젠가 불러주신 거예요. 어머니 뱃속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 초등학생일 때도, 중학생일 때도, 고등학생일 때도, 청년 시절일 때도, 혹은 나이 들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오신 거예요. 부르심. 안 불렀는데 왔다?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러실 거예요. 나는 안 불러도 왔어요. 물론 누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얘야 이리 와라 그렇게 안 하셨지만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신분의 변화잖아요. 이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속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어진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이 중생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곧 중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고 잘못했구나 라고 그런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럴 거예요. 저는 뭐 범죄 이런 죄를 안 지었는데, 예, 맞아요. 그런 죄,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런 죄 말고 여기서 말씀하는 구체적인 죄는 뭐냐면 그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를 뉘우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가장 중심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런 하나님 내가 믿지 않았구나 라고 깨닫고 뉘우치는 것.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하나님께로 완전히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회개는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는 이 회개와 믿음은 딱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먼저 앞에서 딱 보면 회개고 뒤에서 보면 믿음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해시키려고 회개, 믿음이라고 분리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내가 하나님 안 믿었네, 안 믿었구나, 잘못했네, 이제는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뭐예요? 안 믿었네라고 깨닫는 게 회개고,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믿느냐 말이에요. 누가 이 회개를 하고 믿게 되느냐는 거예요. 누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뭐예요? 민족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의미는 뭐죠?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나라, 많은 백성 가운데 특별하게 뽑아주셨다. 선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 줄여서 선민 그래요. 그런 선민의식을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오니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우월한, 뛰어난 민족이다 라는 자부심, 그 근거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이 말은 나의 선택한 백성들아, 이 말씀이고, 영적으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소명받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아에 해당되어지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믿는 자를 말하는 거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왜 회개해야 될까요? 그냥 교회 나와서 믿으면 되지, 굳이 힘든 것,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거북스러운 것을 왜 회개를 할까요? 왜냐하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1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앞서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몸이 죽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되어져서 영원히 죽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하느냐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30절을 보시면은요, 여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데 너희 돌이켜 회개하라. 여기서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죄, 모든 죄에서, 지은 죄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죄. 여기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페샤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반역한 것. 그 의미는 하나님을 등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모든 죄에서 돌이켜라 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죄예요. 여기서 뭐예요? 떠나라.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될지 아니하리라. 죄악이래. 죄악. 요거는 또 다른 발음을 하고 있어요. 이온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아온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불법, 부정, 죄악 이런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 어긋난 것, 벗어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앞서 죄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등진 것이라면, 죄악은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는 근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할 때 그 자체가 죄예요. 등진 것, 반역한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등진 거잖아요. 이게 죄예요. 그 다음에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고요? 죄악이에요. 그래서 반역하고 불법을 저지르고요, 부정한 짓을 모습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죄와 죄악을,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내 상태와 그 다음에 그 믿지 않은 상태로 말미암아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회개가 이루어지냔 말이죠. 이 죄와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슈브라는 단어를 썼죠.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떠난다 그랬어요. 돌이켜 회개한다라는 의미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떠나다라는 단어 슈브라고 그랬죠. 회복하다, 또 되돌아오다 말이에요. 되돌아오다, 돌이키다는 단어 똑같죠. 슈브가 같은 단어니까. 떠난다라는 것은 되돌아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되돌아오는 것,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 죄악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은요, 던져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던져버리는 것이죠. 멀리 던져버리는 것, 집어던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가까이 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필요 없다,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모습으로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세 번째는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떠나는 것, 그 다음에 그 죄를 멀리 던져버리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새롭게 하다. 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새로운 신선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는 것, 되돌아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리는 것,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롭게 되는 것, 옛사람, 옛생각, 옛습관은 다
이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 새 습관, 새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특별히 마음과 영이에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새롭게 하라, 신선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성도가 회개하고,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데, 죄, 하나님을 반역했던 근본적인 죄, 그리고 반역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부정과 불법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 이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떠나고 버리고 새롭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은 뭐예요? 회개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회개 시작해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중생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회개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마음을 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아,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인지 마음에 그런 애통함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지 하면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적인 행동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한편으로는요, 내가 말씀을 읽기 힘들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그런 새가족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양육받을 수 있는 제자 양육, 성경 공부와 같은 이런 것에 함께 이제 참여해서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 회개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미처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내가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도 이제는 의지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회개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믿음과 짝을 이루는 콩의 반쪽과 같이 붙어있는 회개는 뭐라고요?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의지적인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는 돌이킴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돌이킴의 회개를 허락해 주셨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킴이에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이 있는 것이고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일생에 한 번 있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구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회개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세상을 향했던 그것이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거예요. 회개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이제 낮에 가서 부산을 가야 돼요. 금요일 오후까지 수업을 하고 금요일 올라와서 금요 기도회, 토요일 준비, 주일 하고 또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되면 또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서울역 가가지고 부산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늘 많이 피곤하고 교육 행사가 많았고 주일날 많이 했으면 대단히 피곤해요. 어느 날 막 늦어가지고 불이 나게 뛰어서 덜커덩거리고 움직이려는 기차에 탁 탔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대전입니다. 그럼 대전에서는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동을 사 먹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어요, 그때는. 한 5분 정도 쉬는 거예요. 뭐 다 무궁화호 보내고 새마을호 보내고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 보면은 조금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어디부터냐면 축풍역부터 김천부터는 뭐예요? 김천분 죄송합니다.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와우라고 시작해. 밀양 왔다 시장터야. 삼낭진 밑으로 왔다 싸움터야. 그래서 알아요, 대충. 뭐 자지는 않아도 눈 감고 있어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뭐 대충 대전입니다 하고 깜빡한 것 같은데 뭐가 좀 말이 달라. 그런 단계에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앞불사 보니까는 비슷한, 이쪽에 경부선이고 이쪽에 호남선인데 늘 타던 데라고 생각하고서 탔는데 그게 뭐예요? 호남선 광주 목포까지 가는 거야. 자, 아이쿠 잘못 탔네 라고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거. 아이고 멍청하게 이거 못 탔네 이게.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좀 제대로 보지. 아이고 이런 멍충이 하면서 감정적으로 에이 참나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아이고 잘못 탔네. 아이고 이렇게 했어. 라는 감정적인 동요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가면 끝까지 부산까지 가겠지. 그러고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목포까지 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빨리 내려야 돼. 대전 다음에 여산 이런 데거든요. 그럼 거기서라도 다음 정거장에 빨리 내려야 돼. 그리고 바꿔 타고 대전까지 와서 다시 갈아타야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돌이켜서 거꾸로 타고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니까는요. 아이고 잘못 탔네 라고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이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에이 참 잘못했네 라고 마음에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빨리 갈아타는 것. 의지적인 노력이죠. 잘못 탔구나. 아이고 그러면 빨리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줄 아는 것,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슨 도둑질했다, 큰 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안 믿은 죄, 하나님 모르고 안 믿는 죄, 이게 죄예요. 실제적인 죄. 그건 인정해야죠. 그렇잖아요. 안 믿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안 믿은 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거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슬퍼하는 것, 감정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이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했으면 완전히 방향을 돌이켰으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막 땀 뻘뻘 흘리고 사정하고 막 해가지고 제가요 학생이고요 해가지고 다시 타가지고 대전에 와서 다시 이제 경부선 탁 타니까 그때 뭐예요? 안심이 돼요. 왜요? 그때는 끝까지 경부선 끝까지 가거든. 졸던 자던 부산역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단 한 번 회개하시고, 회개한 다음에는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혹시 우리가 말을 실수하거나 나쁜 생각하거나 행동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는 그것도 회개지만 그것은 일생에 늘 하는 거예요. 그거는 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인생의 방향전환 돌이키는 회개로서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